우리 그동안 멀리 떨어져 있었던 분들도 이렇게 참석하시고 예배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오늘은 이제 6월 우리 한국에서는 이 보훈의 달로 지키고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함께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목을 하나님을 기억하는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부산에는요, 세계에서 유일하게 국제연합이 이렇게 공식적으로 관리하는 곳이 있습니다. 어느 곳이냐면 바로 유엔군 묘지입니다. 유엔군 묘지. 이곳에는 6.25 전쟁에서 대한민국의 자유와 또 평화를 위해서 싸우다가 전사한 여러 장병들이 잠들어 있는 곳이죠. 그 덕분에 대한민국은요, 아주 자유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었고 또 오늘의 이 자유로운 예배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희생이 없었다면 오늘 이 대한민국의 이 자유민주주의는 지킬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라를 위하여 희생한 이들을 기억하는 것은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그것은요, 당연히 그들을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그러한 은혜를 우리는 감사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사람들은요, 받은 은혜를 쉽게 망각하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잊은 백성들은요, 영적인 미래를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있어요. 바로 그것이 무엇이냐면 기억하라 라는 말입니다. 기억하라. 신명기 8장 2절 상반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시편 103편 2절에 보니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지나가는 고난은 빨리 잊고 또 받은 은혜도 쉽게 잊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구름 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를 인도해 주셨는데 이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있는 모세가 다시 한번 오늘 그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이 광야 길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광야길을 기억하라는 것은 이 광야길은 하나님께서 걷게 하신 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보게 하시기 위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으면 우리는 전혀 살아갈 수 없는 그 길을 우리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이 6.25 전쟁을 기억하고 무엇보다도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이 백성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함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동족 상잔의 비극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6.25 전쟁이 동족 상잔의 비극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왜냐하면 같은 언어를 써요. 같은 문화를 가지고 있어요. 같은 역사를 가지고 있는 한 민족이었어요. 그런데 서로 총뿌리를 겨누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수많은 희생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어요. 군인과 민간인을 포함해서 무려 수백만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수많은 가족이요, 생이별을 했어요. 그래서 무려 이산 가족이 엄청나게 생겨났습니다. 국토는 크게 파괴되었고요, 지금도 남북이 분단되어서 대치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죄가 이 공동체를 얼마나 깊이 파괴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전쟁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러한 동족 상잔의 비극이 오늘 이 6.25뿐만이 아니라 이 성경에도 있어요. 사사기 19장의 말씀을 보면요, 거기에는 아주 충격적인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본문은 단순한 한 사건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이 공동체가 어디까지 무너질 수 있는가를 아주 처참하게 보여주는 그 말씀입니다. 말씀을 보면요, 레위인 일행이 하룻밤을 유숙하기 위하여서 이 베냐민 지파에 있는 이 기브아에 도착하게 되죠. 그런데 이 기브아 성에서 어느 누구도 이 레위인 일행을 맞아주려고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나중에 에브라임의 출신 한 노인이 그를 발견하고서는 그들을 자기 집으로 영접을 하게 되죠. 그런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밤이 되었을 때였어요. 갑자기 기브아의 불량배들이 이 레위인과 첩이 머물고 있는 집의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막 두드리면서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것이었어요. 손님으로 온 레위인을 끌어내라. 내가 그와 관계하겠다라고 말하죠. 이 상황은요, 무엇과 흡사합니까? 창세기에 나오는 이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와 매우 흡사합니다. 소돔 성에 나오는 롯의 집에 천사들이 찾아오게 되었을 때에 한밤중에 소돔 성의 거민들이 집에 몰려와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그들을 내놓으라, 그들과 관계하겠다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런 일을 지금 벌이고 있는 자들이 누구예요? 이방인이 아닙니다. 지금 이러한 소동을 벌이고 있는 자들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는 결코 행할 수 없는 성적 타락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것이에요. 정말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레위인과 그의 첩을 영접한 노인은요, 소돔과 고모라에서 롯이 했던 말을 그대로 반복합니다. 차라리 내 딸과 이 레위인의 첩을 내줄 테니 그들에게 욕보이든지 마음대로 하라는 것이었어요. 마치 소돔과 고모라에서 롯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의 두 딸을 내어줄 테니 너희가 마음대로 해라. 참 책임이 없는 말이죠. 그런데 더욱 충격적인 것은요, 이 레위인의 행동이었습니다. 그 노인의 제안을 무리들이 듣지 않자 그는요, 무리들에게 자신이 데리고 있는 첩을 내어주게 되어버리죠. 아마 첩은요, 그들에게 던져지지 않기 위해서 반항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도 어찌할 수 없어서 그들에게 던져지게 되었을 때에 그야말로 참담한 성폭력을 당하게 되고 겨우겨우 몸을 이끌고 그 노인의 집에 이르게 되지만 그만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두게 됩니다. 그런데 이 레위는요,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자신의 집에 돌아와서는 이 기브아 주민의 죄악을 고발하기 위해서 그 첩의 시신을 12조각을 냅니다. 12조각을 낸 것은 12지파에 그 시신을 보내서 내가 이러한 기브아 사람들에게 처참한 일을 당했다 라는 것을 고발하기 위함입니다. 근데 이 일은요, 개인의 이 비극을 넘어서 이제는 이스라엘 전체의 비극으로 확산되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집안들은요, 그 사실 진위를 파악하지도 않았어요. 왜 이런 일이 있었는지도 확인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이 병사들이 미스바에서 무려 40만 명이 모이게 됩니다. 이 기브아가 잘못했다고 40만 명이 모여서 기브아를 치려는 계획을 세우게 되고 결국에는요, 이 베냐민 지파가 아예 도륙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 베냐민 지파의 남자들이 다 사라지고 말았어요. 결국 사사기 19장은요, 이스라엘 전체의 내전으로 이어지고 만 것입니다. 지파와 지파가 칼을 들고 서로 싸우게 되었고 베냐민 지파는 거의 멸절 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죄는요, 반드시 그 공동체에 확산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사기 19장은요 단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가정이 무너지면 사회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게 되면 인간은요 서로 파괴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반복된 말씀이 무엇입니까? 각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동족 상잔의 비극은요 하나님을 떠남 바로 이 마음이 만든 최종 결과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하는 6.25 전쟁은요 단순히 민족에게 정치적 사건이 아니라 가족이 서로 적이 되고 형제가 서로 같은 땅에서 피를 흘린 전쟁이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이념이 있죠. 그러므로 6.25는 단순한 과거의 사건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보여주느냐? 하나님을 떠난 그 결과가 보여주는 살아있는 경고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 전쟁의 위협과 긴장은요, 한시도 늦출 수 없는 휴전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요. 이 땅에 무슨 전쟁이 다시 일어나겠어? 여러분, 우리나라가 국방력이 요즘에 많이 올라갔어요. 세계 5위 안에 들었다, 그런 얘기까지 해요. 대단하죠, 국방력이. 그런데요, 북한은 우리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경제력도 그렇고요. 그런데 우리가 좌시할 수 없는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핵폭탄입니다. 핵폭탄. 핵이 부산 한가운데 딱 떨어지면요, 이 부산이 전멸되는 거예요. 하나가.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저 동토와 같은 북한 땅에 김정은이가 눈을 시퍼렇게 뜨고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 전쟁은요, 여전히 진행 중인 끝나지 않은 전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람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요, 이 6.25는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이 미래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동족 상전의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철저하게 이를 위해서 준비해야겠지만, 이를 위해서 우리가 또 여전히 함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남북한이 지금은 단절되어 있지만 우리가 늘 금요마다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마다 기도하는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 저 동토와 같은 북한 땅이 복음으로 속히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서 다시 이 6.25와 같은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가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일, 이 일을 놓치지 않는 우리 더다람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을 기억하는 백성은요, 다시 전쟁을 연습하지 않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은요, 전혀 다른 세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그가 많은 민족을 사이의 일을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우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하죠.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나라의 미래를 가장 선명하게 드러내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해서 인간 전체의 역사가 지금 어디를 향하여 가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표지파와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서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자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인생의 회복의 시작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방 사람들이 간다는 것은요, 자발적인 방향 전환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원래 하나님을 떠나도록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향하도록 창조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방향의 전환을 회복하는 곳이 어디냐? 바로 여호와의 산이다. 여러분, 여호와의 산이 무엇이겠습니까? 여호와의 산은요, 하나님의 임재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그의 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축복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길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죠. 사람들이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치밀한 계획을 우리가 세울지라도요, 모든 결과를요, 인간이 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상치 못한 일을 우리가 언제라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백성들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오늘 말씀해 보면요, 전쟁을 연습하지 않는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뉴욕에 가면요, 뉴욕 유엔 본부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오늘 본문 미가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미가서 4장 3절의 말씀, 이 말씀과 오늘 그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이 똑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미가 선지자와 이 이사야 선지자는요, 같은 동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이사야서 2장 4절 말씀에 보면요,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라는 글입니다. 그 글이 유엔 본부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에 칼과 창은요, 전쟁에서 사용되는 무기를 말하죠. 파괴를 상징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반면에 이 보습과 낫은 무엇입니까? 농업도구입니다. 다시 말해서 생명과 생산을 상징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은 무엇을 말하는가? 단순히 무기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무기 자체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는 그런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사회를 보십시오. 오늘날 국제사회는요, 서로 평화를 말하지만 그 평화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합니까? 군비 경쟁을 합니다. 그러나 미가가 말하는 이 하나님의 평화는요, 다른 것입니다. 전쟁을 하지 않는 상태가 아니라 전쟁을 준비할 이유가 사라진 상태, 그러한 상태가 참된 평화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아주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연습이라는 단어예요. 연습이라는 단어. 이는 전쟁이 무엇을 말하는가? 인간의 역사는요, 반복적이고 되풀이되는 그런 습관과 같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평화를 원한다고 말하면서도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되풀이하는 이 전쟁을 준비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 내면에 자리한 것들이 있어요. 바로 이 불신이에요. 두려움이에요. 탐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절망적인 상황을 그대로 보고만 계시지 않으세요. 역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요, 답답한 현실만 보고 절망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말해 주어야 됩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소망을 그들에게 전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요, 출애굽 당시에 홍해 앞에서 절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라고 말씀하죠.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사들이 추격해오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었어요. 진짜 그야말로 진퇴양면의 절박한 위기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그럴 때에 오늘 그런 절망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너희와 함께 하시고 함께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이 말씀을 가지고 절망 중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4절 말씀도 보십시오.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농부들이 마음 놓고 농사를 지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모든 게 좀 평화로워야 이런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오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늘 불안하고 두려움에 떨어야 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전쟁에 대한 공포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져 있는 상황이었어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져 있었기 때문에 늘 위아래로 이 분쟁이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주위의 이 강대국들이 얼마나 자주 침범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농사를 제대로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저들은요, 평화를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절망의 시대를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오늘 미가 선지자가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 이 절망의 시대에서도 우리는 소망을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절망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소망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미가 선지자가 전하는 이 평화는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땅에 전쟁이 그치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아 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참된 평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도 미가 선지자가 전한 이 평화를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드는 그 평화의 사명, 그 평화의 사명을 전하시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기억하는 백성은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는 것입니다. 미국 워싱턴에 가면요, 홀로코스트 기념관이 있습니다. 거기에는요, 제2차 세계대전 중에 나치 독일에 의해서 자행된 그 유대인들의 죽음이 무려 600만 명이나 됩니다. 600만 명. 저도 기회가 돼서 가봤는데 거기에 보면요, 이 기억의 방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꺼지지 않는 불꽃이 있는데 이 불꽃은 희생자를 기억하자라는 의미에서 불꽃을 피운 것입니다. 이는 민족의 비극을 잊지 않기 위해서 후손들에게 끊임없이 가르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6.25 전쟁, 동족 상잔의 비극을 기억할 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자녀손들에게 알려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방 안에 있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신명기 4장 9절 말씀에 보면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누구에게 알게 하라?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근데 여러분, 모세가 이 말을 꺼낸 이유 중에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민수기 25장에 나오는 이 바알보올 사건이에요. 이 사건은요, 거짓 선지자 발람이 꾀를 낸 것이죠. 그래서 모압 여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하게 했습니다. 모압 여인들이 유혹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가게 되자 그들은요, 하나님을 버리고 이 바알의 제사에 함께 참여하는 그런 음행을 저지르게 되죠. 이 일로 인하여서 무려 24,000명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요, 오늘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너 마음을 힘써 지키라. 또 하나가 뭐냐면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절인 신명기 4장 10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앞서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여러분, 여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라는 것이 바로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요, 부모 세대만 믿는 것으로 그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너희만 믿음을 가지고 있지 말고 너희 자녀손들에게 그 믿음을 흘려보내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가장 큰 위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부모는 하나님을 알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지만 자녀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서 부모들이 가르치지 못하여서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사사기 2장 10절 말씀 아닙니까?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셨는지 그것조차도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르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영적 위기의 시작입니다. 한국교회도 이런 영적 위기에 지금 직면해 있는 거예요. 교회 학교가 줄어들고 있고 청년들이 신앙을 떠나고 있습니다. 믿음의 전수가 지금 약해지고 있는 것이 오늘날 한국교회의 현실이에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 부모에게, 교회에게, 믿음의 선배들에게 하나같이 말씀합니다.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 그 자녀들에게 가르치게 하라. 여러분, 신앙은 유전되는 게 아닙니다. 부모가 신앙생활 잘하니 자녀가 신앙생활 잘하겠지. 아닙니다. 믿음은요, 의도적으로 가르치고 삶으로 보여줄 때 그 믿음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할지라도
저절로 거기서 축복받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가르쳐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게 되면 그들에게 축복은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없다면 우리는 생명을 잃어버리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듣게 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의 아픈 기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그 기억을 평생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지난주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어떤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면 그걸 잊어버리고 사나요? 아니죠. 평생 어떻게 하면 내가 그걸 되갚아 줄까? 어떤 사람이 나에게 잘해줬어요. 그런데 그런 거는 기억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건 쉽게 잊어버려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나에게 좀 힘들게 하면 그거를 마음에 칼을 갈고 살아요. 여러분, 과거의 아픈 기억들 가지고 있는 것들, 여러분, 그건 잊어버릴 수가 없는 것들입니다. 그 아픈 기억을 경험하지 못한 그 자녀들은요, 그 부모 세대의 그 아픈 기억을 말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이 직접 경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말을 해줘도요, 우리는 그걸 기억 못하고 쉽게 잊어버립니다. 그걸 반복적으로 계속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어떤 사람이 나를 힘들게 했어, 이런 거 말고 우리가 이 땅에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못해서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당했다. 6.25 같은 동족 상잔의 비극이 일어났었다. 그것이 어떤 전쟁이었다. 그것을 말해 주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단지 말로 전해지는 것은요, 잊어버리기 쉽기 때문에 어떤 형태라도 만들어 놓아야 됩니다. 그것을 잘 잃어버리지 않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깝게 이 부산에 있는 유엔 공원 묘지도 가서 한번 방문해 보고, 한 2년 전인가요? 우리 그 아브라함, 우리 장로님들 하고 그 겨울에 그 선교사 묘지도 방문하고, 그리고 용산에 있는 전쟁기념관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 용산의 전쟁기념관을 갔는데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런데요, 거기에 각 나라의 그 참전해서, 그러니까 자기 생명을 바친 사람들의 이름이 빼곡하게 적혀 있는데 그걸 다 읽어볼 수도 없을 정도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왜 뭐 자기 나라를 지키러 온 것입니까? 아니에요. 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그 젊을 때 그 생명을 바친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에 그들의 희생이 없었다면, 이 땅이 하나님의 은혜로 지켜지지 않았다면, 여러분 상상만 해도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북과 같이 똑같이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워싱턴 DC에 한국 전쟁을 기념하는 아주 특별한 기념공간이 거기도 하나 있어요. 왜 미국의 그 수도의 중심지에 이런 기념관을 만들어 놓은 것일까? 거기 한국전 참전 용사 기념비에 보면요, 거기에 군인 19명이 조각상으로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을 방문하는 사람들의 발걸음을 붙잡는 문구가 있었어요. 그 문구가 뭐냐면 Freedom is not free. 자유는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누군가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누군가의 피 흘림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짧은 문장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사실을 일깨워줍니다. 우리가 자유롭게 지금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은 누군가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름도 알지 못했던 대한민국을 위하여 자신의 젊음과 생명을 바쳐 헌신한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곳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그들을 잃지 않기 위해서 워싱턴 수도 한가운데 한국 전쟁 기념 공원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그들을 기억하자는 거예요. 그들을 기억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여기보다 더 큰 희생을 우리에게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어 마땅한 자들인데 그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죄에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그것으로 기뻐하며 감사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가? 얼마나 아프셨는가? 그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가? 십자가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가장 위대한 기념비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구원은요 거저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자유는요 거저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믿으셔서, 여러분, 비록 보훈의 달 우리가 이렇게 6.25 며칠 전에 6.25 지나갔잖아요. 제가 6.25를 보면서 뭐 기념식 한번 하고, 예전 같았으면 아주 뭐 그와 관련된 뭐 다큐멘터리나 뭔가 막 이런 게 많이 나와야 되는데 별로 없어요, 요즘에는. 그러니까 방송에서조차도 6.25가 점점 잊혀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위하여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오늘 이 땅에 일어났던 이 전쟁에 참아 그것을 잊지 않고,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은 누군가의 희생이 있었고, 또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기억하시는 우리 더다람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